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는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솔직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함께 따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할 때도 있고, 힘든데 안 힘든 척 할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밥 먹었냐 그럼 배고픈데도 괜찮다고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제 세상살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한데 괜찮은 것처럼,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또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해지면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장 깊은 곳에 나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간다고 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간다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나 행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느냐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또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이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대로 주님 피를 의지해서 나갑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간절한 또 주님에 대한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벌거벗은 약한 나의 모습, 오늘은 주님께 좀 어린아이처럼, 어린이날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내 모습을 이대로 주님 나가오니 나를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셔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들 오늘도 넘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가 견디고 잘 참다가 또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당연하게 찾아오는 우리의 영적인 나약함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치고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별일 아니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외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러내고 주님께 진실하고 진솔하게 우리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또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이 있음을, 주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또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말씀 나눴는데 오늘도 아브라함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뭐 순서대로 나누는 건 아니고 제가 그때그때 좀 기도하면서 필요한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 너무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번 주 제가 수요 기도회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그 낙담한 믿음을 우리가 나눴다면 오늘은 좀 다른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믿음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사랑을 강조를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면 구원받는다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더 우위의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라면 믿음보다는 소망이 더 깊은 거고 소망보다는 사랑이 더 깊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랑하면
구원을 받죠. 그 사랑이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구원이라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이제 믿음이 앞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제 소망에 이르고, 또 소망이 사랑까지 가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창세기에서도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사랑을 하고 막 소망, 이거보다는 이제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볼까, 천국을 소망해볼까, 이런 표현보다는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성도로서의 시도는요, 소망이나 사랑에 근거하기보다는 혹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막연한 궁금증에서 시작되는 거죠. 요즘은 워낙 온라인 영상들이 많아서 사후세계 치면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요. 신의 존재의 유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철학적인 어떤 논리나 궤변이나 이런 것도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하다못해 AI한테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정보와 해답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 진짜 윤회인가, 죽으면은 다시 태어나고 전생이라는 게 있는 건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인 건가, 아니면 정말로 죽으면은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어떤 혼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불신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의 출발이 보통 믿음, 한번 신뢰를 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짧지만 오늘 또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듣고, 굉장히 막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출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모든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떠나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거죠. 걸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요,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신앙을 이제 벗어나서 다른 새로운 신앙을 하게 된 계기에서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 그 익숙하고 의지하고 의존했던 곳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었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과 또 행동에 대한 선택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하게 익숙한 곳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예 거기를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이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거 어렵잖아요. 회귀 본능이라는 말 잘 아시죠? 동물이요, 처음에는 자신이 태어난 곳과 멀리 떨어져 살다가 새끼를 낳을 때쯤이면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새끼를 낳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해외에 계시고 한데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셨을 때 저한테도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니까 고국이 그리워지고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그리워진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모든 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제 떠날 수가 있는 거고, 말씀을 듣고 신뢰는 하지만 온전히 믿기가 어렵다면 떠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고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거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온라인으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실제로 그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그 가상의 어떤 인물과 대화하는 것처럼 실제로 뇌가 작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기도를 시켰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똑같이 기도를 시켰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가상의 인물과 대화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뇌파나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특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면역 체계가 강해진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우리가 뭐 영성이 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마 물론 영적인 어떤 힘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면역 뭐 세포가 뭐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름 저명한 그런 연구였어요. 제가 봤던 그 영상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렵고 힘들면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반, 뿌리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뭐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오묘하고 신비한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메시지를 듣고 이제 출발을 하는 그 기로에서 이제 내가 이거를 믿으면은 내 인생을 걸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걸 못 믿으면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계속 나의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지금 하나님은 하늘적 존재잖아요. 그동안 인식도 하지 않았고 의식도 하지 않았던 존재인데, 이제 그 하나님, 그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서 인생까지 걸어야 되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못하시거나 뭐 뭔가 실수하시면,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하나님이 나 가만히 안 놔두실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어떤 일을 행하실 거야, 뭐 심판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했던 뭐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신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의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한테는 이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시하고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말씀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다 좋아요. 그런 모든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신앙은 믿어야지 그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 앞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근데 그때 설교하시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엄청난 일 속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가 뭐죠? 나사로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바위를 움직이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 속에 아브라함한테 딱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를 떠나라는 것이었죠. 나오라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남겨두시는데, 그 일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명확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싸움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띄울 때,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제 진짜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막연한 가나안이라는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마중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걸 물을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어? 진짜 지옥이 있다고 믿어?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다른 세계를 보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요. 이건 제대로 믿을 때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도 가게 되실 겁니다. 이러면 너무 확실하죠? 고민할 여지가 없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들도 있게 될 겁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이제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 근데 살다 보면 죄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뭔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잘못해서 다시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영단번 제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됐다며요. 근데 또 지면 또 다시 지옥에 가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다시 천국 가고,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아니래매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며요. 이런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를 보고 타국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해외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해외를 가기도 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건 진짜 하나님 한 분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싶어서 떠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만만치 않은 이 75세죠. 아브라함이 이 연약한 나이에 어쩌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도 않을 이 나이에 아브라함은 결국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자신의 아내와 조카 롯도 그렇고요, 같이 하란을 떠나서 75세 때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벗으로 삼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 땅과의 결별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진짜로 이 땅과 결별을 하자, 이 세상과 결별을 하잖아요. 별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늘에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 본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천국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간다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아까 제가 찬양인도 할 때도 우리가 괜찮은 척, 잘 믿는 척, 아닌 척,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갈 때도 많잖아요. 저도 낙심이 되면 원망도 많이 하고 믿음도 많이 식어지기도 하고,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 최악의 참담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 아주 뭔가 참담하고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물론 대단한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걸 뒤로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믿음 하나가 어마어마한 변화와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 그 작은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을 항상 써놓으세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성도는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그 잘됨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정말 지옥 같은 참담한 어둠과 암흑과 그런 흑암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어. 나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 모두가 그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며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뭐 마음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좀 더 진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뭐 주일날도 사실 설교 본문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어서 다 나누진 못하지만, 한 가지 좀 짧게 나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이들로 하여금 찬송받으려고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럼 뭐 하나님만 우리는 뭐 우리 마음대로 못 살고 맨날 찬양만 해야 돼?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살다 보면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인생이 참 공허하고 부질없고 뭐 전도자 말처럼 헛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재밌어봤자 뭐 얼마나 재밌고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고, 그런 거를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먹어서 맛있냐고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은 그냥 그래 다 그래요. 뭐 먹어서 뭐 사드리면 맛이 어때? 그럼 그냥 입맛이 그래, 다 그래, 이런 얘기 하시죠. 물론 뭐 맛있게 먹는 분도 계시지만 다 고기서 고기예요. 정말 고기서 고기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 더 알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왜 살고 뭐 재미도 없고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뭐 행복한 일도 없고 맨날 어려움만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행복하라고 하는데 별로 행복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삶의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었냐 하면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우리의 인생에서 또 영원을 사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고 뭐 찬양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 찬송이 꼭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언제 행복하고 언제 의미 있고 언제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라고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만드셨대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거를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찬송하시고 예배드리세요 이런 강요를 드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알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뭐 대단하고 뭐 우리가 대단히 행복하고 즐거울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걸 살면서 더 느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누군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영원히 하나님이 나하고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나와 이렇게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더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뭐 주일날 설교 오늘도 준비하면서 잠깐 그런 말 썼는데, 여기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있는데 소화기 평소에 안 쓰니까 저기다가 뭐 우리 갖다가 집에 가져갔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갖고 오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필요할 때 소화기를 사러 가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필요할 때 소화기가 지금 필요해, 그런데 소화기 사러 나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소화기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소화기가 여기 있음으로써 정말로 위태한 상황이 났을 때 이 소화기 하나로 모든 불을 다 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로 절박한 상황과 여러분이 정말 깊은 나랑에 빠져 있을 때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에서 은혜로,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마음속에 고백하시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가 바로 성도들의 걸음이고 우리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떠올리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도 말씀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곤란한 지경에 있는 마음을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까운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낙망하고 지쳐 신음할 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